이 하나님이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에부터 하나님의 이제 그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또한 그가 우리를 죄를 대속해주고 사탄이 우리를 물리치는 심판주로 오시겠다는 것을 예언을 하십니다. 그래서 구약성경은 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예언을 여러 군데서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신가, 또 그리고 우리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오늘 그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것인지, 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이 세상의 심판주로 오셨을 때 우리는 정말 어떠한 모습으로 나가야 될 건지를 교훈하기 소원합니다. 이 성경은 어느 사건이 있기 전에 그에 대한 예언이 있었어요. 어떤 사건이 있기 늘 예언을 먼저 해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시요 예언이라고 합니다. 이 구약은 약속하시고 신약은 성취를 시켜주신다는 것인데, 이 말라기 3장 1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주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말라기 3장 1절에 이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자를 보내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있었어요. 이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간이나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400년 후에 오는 그 선지자가 있는데, 그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 세례 요한이 이제 이 땅에 온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를 통한 말씀을 반드시 성취됨을 알려주는데, 이 선지자 세례 요한이 외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사람들이 삶을 바꾸는 해결을 하는 거예요.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먼저 심령의 회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회개로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이 죄의 해결을 주님께 의뢰하지 않는 자는 구원할 수 없다, 이렇게 외치게 되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근원을 해결해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데, 메시아가 오시는데 너희가 맞을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를 손자, 손녀만 놔도 그 아이 나오는 걸 막 준비를 하죠. 뒷바라지 준비, 여러 가지 준비, 막 그 기쁨으로 맞이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실 날이 오는데 우리가 오시는 메시아를 반기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준비를 어떻게 하라고요? 회개를 하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이 자신을 낳는 것은 정말 이 마음의 기쁨으로 받지만, 메시아가 오시면 구원해 주실 이가 오시니까 그보다 더 기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를 찬송하고 찬양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둘째는 올바른 삶의 선포를 합니다. 심령의 해결은 실생활에서 변화를 가져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결을 하면 실생활에서 이 변화를 가져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옛 삶에서 돌아서는 삶을 살아라. 또 가치관을 바꾸라. 우리의 습관을 버리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구원하는 메시아가 온다는 게 선포인데, 메시아가 오셔서 선포한 말씀은 순종하는 자 구원이 있다. 또 심판주가 오신다 외치는 사역이 이 세례 요한이 외치는 사역입니다. 이 세례 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제일 큰 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는 메시아를 영접하는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사자이기 때문에 이 육체의 여자의 난 중에서 제일 큰 자라고 했는데, 세례 요한은 뭐라고 그랬냐면 천국에서는 제일 작은 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이 큰 자라고 해서 천국에서는 큰 자가 되지 않는다. 이 즉 세례 요한의 겸손함을 또 나타내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율법에 예언된 마지막 선지자요 예언 성취의 첫 시작을 열게 됩니다. 이게 율법에 구약에 예언한 마지막 선지자이면서 이 신약을 시작하는 여는 그 선지자 중에 하나예요. 신구약 연결고리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구약의 모든 강령들을 하나하나 이제 이루어지는 시작점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약속했던 내용들이 이제 세례 요한의 시대부터 시작을 하면서 이제 하나씩 구약에서 약속한 내용을 이제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성취해 준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탄생에서 죽음까지 삶 전체가 예수 증거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은 어떻게 탄생을 합니까? 예루살렘에 이 늙은 제사장 사가랴라고 하는 사람이 살았어요. 부인은 엘리사벳인데 그들은 늙도록 자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날마다 성전에 나가서 기도하는 것이 자식을 달라 소원하고 간구하는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기도 중에 사가랴의 앞에 누가 나타나냐? 가브리엘 천사장이 나타납니다. 천사장이 와서 내가 너희한테 자녀를 주겠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깜짝 놀랐어요. 아니, 그 엘리사벳님이 나이가 먹어서 이 경수가 끊어졌어요. 그래서 나이를 낳을 수가 없어요. 아이를 낳을 수가 없는데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케 해주겠다는 약속을 받았어요. 그래서 엘리사벳이 아이를 베게 됩니다. 아이를 베게 되는 6개월쯤 됐어요. 6개월쯤 됐는데 그때 가브리엘 천사가 누구한테 나타나냐면 마리아에게 나타났어요. 내가 너희에게 성령으로 잉태케 해주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잉태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제 철저하게 태어날 때서부터 이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길을 여는 거예요. 이 두려운 마리아는 그래서 마리아한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너의 친척 사가랴 집에 가라. 그래서 마리아가 아이 된 몸으로 사가랴 집에 가니까 엘리사벳이 있던 뱃속에서 아이가 주님이 오신다고 뛰어노는 거예요. 그래서 잉태할 때부터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는 태어나게 됩니다. 이 서로가 집안간이에요. 예수님, 6개월 먼저 태어났어요. 세례 요한이. 그래서 그러한 이제 태어날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태어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잉태하심을 증거케 하기 위한 그러한 보낸 사자로 태어나게 됩니다. 그 요한복음 1장 6절에 하나님께서 보내심 받은 사람이 있으니 요한이라. 증언제로 보내셨음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는 구약시대 엘리야처럼 광야에서 살았어요. 엘리야가 광야에서 살았거든요. 그리고 약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두르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광야에서 생활을 했어요. 그건 철저한 나실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세상에는 포도주와 포도즙을 먹지 말라. 철저하게 하나님한테 태어난 소원된 사람이었어요. 이 삶 자체가 세상 것과는 전혀 구별된 삶을 살도록 이 처음부터 그렇게 태어났고 또 하나님이 그런 사명을 받았습니다.
율법의 철두철미한 삶의 표본이다. 이게 율법의 완성을 이룬 거예요. 이는 구약의 마침의 표본이며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 살게 준비하는 역할을 감당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재림 예수를 기다리는데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요? 세례 요한이 시대와 달리 천국 구원의 계시가 우리는 이미 주어진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는 이런 계시 자체가 이 말씀에, 이 성경 말씀에 우리가 보질 못했어요. 듣지 못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이러한 계시의 말씀이 이미 말씀 속에 다 계시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계시를 우리가 보고 듣고 경청하고 깨달아서 우리는 믿고 확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와 온전한 삶이 재림의 확실한 믿음이 우리가 거하는 자, 하나님 뜻앞에 거하는 자만이 새하늘 새 땅을 볼 것이다. 이렇게 세례 요한이 외칩니다. 그러면 결단이 없는 신앙은 우리가 없다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의 메시지를 듣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결단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게 주의 길을 예비하라는 것이 그것이거든요. 그들은 그 주의 길을 예배하는 것은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이들이 정말 그런 교만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메시아가 오시는 길 가운데 걸림돌이 되고 또 그들의 그 사악한 자들,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메시아가 오시면 너희가 알라. 이것은 그들의 그 하나님의 천둥 같은 목소리예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사실은 변하고 회개하게 이릅니다. 이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은요,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가 없어요. 오늘 오후에 그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고 역사하시는 것을 지금도 이 고중 속에 나옵니다. 우리가 성경에 쓰이지 않는 모든 여러 가지 현상들이 또 그리고 실제적으로 일어났던 일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증거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우리는요, 보이는 것만 믿으려고 그래요. 보이지 않는 것은 잘 믿음이 안 갑니다. 그게 날마다 하나님께는 자연의 계시를 통해서 또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이 여러 가지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계속적으로 보여주는데 우리는 영적으로 민감, 이 둔해서 이 깨닫지 못한다면 이 메시아가 다시 오실 메시아가 오실 재림의 시간도 우리는 잘 깨닫지 못할 것이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세례 받으러 오는 사람에게 험악한 말로 꾸짖었지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들은요, 자기네들이 그 신앙관을 가지고 자기네들 관습대로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오심을, 그 영광을 나타내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했는데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누가 너희들을 피하라고 하더냐? 누가 가르쳤느냐? 누구의 말씀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들은 종교에 관심이 많았고 나름대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었습니다. 심하게 사단이라고 진노의 표식을 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그들한테만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이 외침 소리는 우리한테 하는 소리예요. 너희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정말 진심으로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정말 기쁨으로 받아들이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므로 선택받은 자에다 자부합니다. 종교적인 위선과 기만, 도덕적인 타락으로 하나님을 빙자하여 자기 유익만 또 차리고 자기 기득권, 정치적으로 자기들 자리만 지키려고 했어요. 하나님의 경비와 교회가 더럽혀지고 진정한 신앙심이 식어가게 하는 위선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갖추어진 종교 생활에 보증을 받기 위해 온 것인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리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보증을 받기 위해 이 자리에 앉아있다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 전자시 해결을 하고 진정한 내 마음을 갖게 주님께 오심을 찬양하고 이 경배하고 드려지는 예배가 되라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보증받기 위해서, 도장 찍기 위해서 오느냐는 거예요. 그렇게 세례 요한의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오는 모습을 보고 외치는 소리예요. 각종 예배를 잘 드립니다, 그들은. 그리고 큰 소리로 외쳐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마음속에는 비천한 자를 멸시하고 모함했고 착취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너희가 천국을 소원하느냐? 저들 믿음보다 너희가 저들 믿음보다 못하다면 천국에 가지 못하리라. 그들은요, 철저하게 예배드리고 철저하게 기도 시간을 가지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저들보다도 못하다고 하면 너희가 천국 갈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모두로 돌아봐야 할 경고입니다. 결국 뭐냐?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는 형식적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갖지 말라는 거예요. 진정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종교인이 있고 신앙인이 있습니다. 첫째, 마음을 곧게 하라는 거예요. 이 구부러진 마음을 곧게 하고 제약된 마음을 소멸시키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혈통이나 권위로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형식으로 갖추었다고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와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무수한 유혹을 우리는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때로는 직업상 영향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예수 안에 거하도록 우리는 결단을 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직업상 세상의 권세를 부리고 행사하기 쉬운 세리와 군인들의 직업에 대해서 나옵니다. 세리는 누굽니까? 세금 징수자로 세금과 관세, 이 통관세 이런 거를 걷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요, 세리들은요, 그러니까 그 직업을 위임을 로마에서 그 위임을 시켜주고 걷도록 했어요. 이제 관세를 걷게 했고 이 통과세를 걷게 했어요. 이게 물품의 상품이나 장사꾼들이 가져오는 거나 뭐 이런 거 통과세를 걷도록 했는데 그런데 거두라는 금액만 거둬야 되는 자신들이 이익권을 위해서 부정행위로 걷게 되었습니다. 옛날에 제가 사업을 할 때 세무 공무원이 나와요. 사업장에. 나오면 한 바퀴 이렇게 삥 둘러봅니다. 그리고 이제 장부를 제출을 하면 세금이 1,500만원, 2,000만원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요, 세무서로 담당자를 슬그머니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만나가지고 점심 식사를 할까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우리는 식사 않는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이따 점심 때 차가 어디다 세워졌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알려줘요. 그러면 차 안에다가 봉투를 30만원이고 50만원이고 갖다 떨어뜨려 놓고서 나오면 세금 1,500만원 나왔더니 영수증이 바뀌어가지고 500만원을 줄어요. 옛날에 이렇게 사실 오늘 이 장면 보고 예전에 그렇게 했던 것을 해결을 했습니다. 이게요, 그와 같이 그들은 자기네들 유익을 위해서 세금을 더 걷는 거예요. 100만원 세금을 물릴 것을 200만원 징수를 해서 나머지 100만원 자기 호주머니를 채워놓은 거예요. 이런 일들을 비일비재했다. 그래서 그들은 유대인들한테 그 민족들한테 미움을 받았고 멸시 천대를 받았고 아주 악한 자들로 이렇게 찍힘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임의대로 세금을 징수할 수 있었으니 합당한 세금만 징수하라. 이렇게 세례 요한이 답을 합니다. 또한 군병들이 있었어요. 군병은 어떤 군병이냐? 헤롯의 부하들이었습니다. 헤롯의 이제 헤롯 대왕을 그 군병들이었었는데 그들은 세금을 걷는데 같이 동행하기도 했어요. 왜 세금을 걷는데 사람들이 이제 너무 많이 건다 시비도 벌어지고 그렇게 하니까 같이 동행해 세금 걷게 됐는데 이들도 부당한 행위가 있어요. 그들은 강탈하지 말라, 협박하지 말라, 속이고 수탈하지 말라 이렇게 세례 요한이 외칩니다. 그들은 허위 명목으로 죄를 씌웁니다. 백성들의 재산을 갈취하는 행위를 서슴지 않았어요. 그리고 중상모략을 했어요. 그러니까 겁을 주는 거예요. 우리 예전에 너 그렇게 하면은 내가 감옥에 보낼 거야. 이렇게 그들은 중상모략을 해서 협박을 해요. 그래가지고 돈을 탈취하고 그들을 또 어떻게 했냐면 모함을 해가지고 돈을 갈취할 목적으로 감옥에도 보냈어요. 그렇게 해서 그들이 감옥을 보내면서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봐달라고 사정할 거 아니에요. 예나 지금이나 지금 현대사회에서도 그렇죠. 와서 돈을 보따리 바리바리 싸갖고 와서 좀 한 번만 봐달라. 이런 일을 서슴지 않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한테 그러죠. 너희가 받은 녹봉, 월급 외에는 다른 거를 수탈하지 말라. 만족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회개와 믿음이 열매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회가 건전해지려면 공무원들이 먼저 청결해야 됩니다. 그래야 정의로운 사회가 구현이 됩니다. 우리가 정치적으로 맨날 소리치죠. 정의사회 구현이라. 그런데 실질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그런 마음을 먹으라는 거예요. 신앙이 결단하는 모든 행동을 내 마음에 비춰보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외칩니다. 회개하라 천국에 갖고 왔느니라. 지금이라도 결단하지 않으면 돌아서지 않는다면 심판 있는 것을 진노가 있는 것을 이 부자들에게 세리들에게 군병들에게 또 유대인 바리새인들에게 사두개인들에게 또한 우리들에게 세례 요한은 이 시간 외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귀에 들리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회개하는 사람과 회개는 사랑과 정의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직업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이 무엇을 시작할 때 과연 이것이 하나님 일에 합당한가 하지 않은가를 고민할 때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이 제약된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고민이요 또한 우리가 해야 될 당연한 일인데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죠. 세리장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기 소원했습니다. 그러냐 아무도 상대해주지 않았어요. 왜? 다 나쁜 자라고 소리를 질렀고 정말로 많은 세금을 걷어들여서 정말 미움털이 배겼어요. 그래서 그는 늘 외롭고 쓸쓸한 인생 가운데 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을 만나기를 소원을 했어요. 그는 그래서 자기의 이 인생에 대한 모든 진리를 알기를 소원했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회개했습니다. 회개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회개는 회개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회개를 하고 실천을 했는데 자신의 재산의 반을 가난한 자에 나눠주겠다고 예수님과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그가 회개의 이 실천 상황으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제는 다시는 정해진 세금에는 걷질 아니하겠다.
예수님을 만나서 이렇게 완전히 예수님을 만난다는 건 이렇게 완전히 삶의 변화를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자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은 그 8절에 보면 그러므로 회개에 합단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너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자가 받느냐? 이 돌들이란 이방인을 내가 차라리 이방인들을 들어서 아브라함이 자손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폐역을 했으면 그렇게 소리를 지르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삭개오 마냥 그러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려면 그렇게 회개를 하고 완전히 돌아서서 삶의 실천으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회개의 실천은 그들이 직업을 버리는 것이 가장 쉽습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리나 이 군인들이나 착취하고 그런 나쁜 짓을 다 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직업이 그러한 직업 속에 있다 보면 그 직업을 버리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더 어려운 일을 주문합니다. 내 직업 가운데 죄와 싸우라는 거예요. 죄의 유혹을 이겨내라는 것입니다. 직업 안에서 정직함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이 돈의 유혹이라는 것은 사실 이게 행하기 어려워요. 세금도 들어왔는데 디오주머니에 이렇게 돈 몇 푼 찔러주면서 이거 없었던 일로 해달라고. 이게 사실이요. 그런 유혹에서 이게 벗어나기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 세례 요한이 얘기하는 거예요. 직업을 버리는 게 쉽지만 그 유시의 죄의 유혹을 빠지기 않을 게 얼마나 쉽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걸 이길 힘이 없으면 직업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에 그렇게 얘기해요. 복 있는 자는 죄의 길에 가지 않고 서지도 않는다. 그런데 믿음이 내가 신실해서 정말로 그것을 지킬 수 있다면 그 직업을 가져도 돼요. 이런 직업은 가진 자가 죄의 유혹을 이기면 파급 효과가 더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신실한 자가 정말로 그러한 가운데서도 이 하나님을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경받는 자가 된다면 많은 사람들의 파급 효과가 더 클 것이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그 예대로부터 황희정승이나 이러한 사람들이 자기 재산을 유익을 하나도 취하지 않고 오직 백성과 국민을 위해서 그가 죽었을 때 진짜 집 한 채, 초가집 한 채밖에 없었듯이 그건 지금도 칭송을 받잖아요. 그게 파급 효과가 크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직업을 가신 분들은 제가 볼 때 없습니다만 설령 가졌더라도 정말 많은 이에게 추앙받는 그러한 믿음이 신실한 일꾼이 되길 소원합니다. 이것이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 된다는 것입니다. 장사를 하든 뭘 하든 정당하게 하라는 거예요. 정직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권세도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낼 세금은 정확하게 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직하게 행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은 돈 못 벌 것 같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알게 돼요. 그래서 더 장사가 잘 될 줄 믿습니다. 이기는 방법은, 유혹에서 이기는 방법은 주어진 권세와 권한이 하나님께부터 났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길 수 있다는 걸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이 회개란 무엇입니까? 달리 생각하는 것, 마음을 고치는 것, 뉘우치는 것이 회개입니다. 즉 지금까지 생각했던 것을 완전히 바꿔진 사고의 상태를 우리는 말합니다. 그러면 회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지적인 마음의 변화가 먼저 가져와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과거 범죄로 인한 감정적인 슬픔을 가지고 애통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죄를 진 것을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타락해서 거룩한 생활로 돌이키는 그 의지를 가져라는 거예요. 그런 결단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과 마음이 변하게 해주신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해주신다. 세상이 빛이 되게 해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룰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니라. 이 하나님에 대한 근심, 우리가 죄로 인한 근심과 이런 것은 이 거룩한 근심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근심은 구원을 이루게 해줄 것이다. 그러나 세상 일 가운데 이 세상 근심은 사망을 가져오는 것이라.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되돌아볼 때, 말씀에 내 빛이 있을 때 근심은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당시 팔레스타인 부자들은요, 그때 부자들도 와서 물어봤어요. 세례 요한한테 우리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저녁 때 되면 춥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외투를 몇 번씩 갖고 왔어요. 가진 자들. 그러면서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자랑을 합니다. 엊그저께 동영상에서 그 모습도 나왔는데 서로 자랑을 하고, 아, 내 옷이 좋니, 내 옷이 따뜻하니, 나는 올털 잠바가 3개야. 그런데 뭐라면은 지금 밖에서 춥고 떠는 자를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십니까? 또 그리고 이 가난한 자 먹을 거 없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배고픈 자들께 먹을 것을 나눠주라는 거예요. 그것이 너희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실천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 회개한 자에게서 나오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입니다. 그런 사랑이, 하나님의 그런 사랑이 내 안에 거할 때 내가 주변을 돌보주고 사랑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강령이기도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믿는 자의 표본으로 나타나는 그것이 열매라는 거예요. 가진 것을 적극적으로 나눠주는 사랑의 실천을 하라고 그들한테 세례 요한은 말합니다. 군인이든 세리이든 부자이든 하나님이 주신 권한 안에서 그 안에서 넘치는 사랑의 실천을 할 것을 권면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이 마음을 찢고 이 잘못된 과거로부터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그리고 내 삶을 바꿔주소서. 내 가치관을 바꿔주소서. 그리하여 내가 그것을 달려갈 길을 열어주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그렇게 실천하시라는 거예요. 회개는 내 마음으로 정하게 해주시고 깨끗하게 부정한 마음을 씻어주는 예수님의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그것이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지극하신 사랑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겸손의 주님을 기다리는 자세입니다.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교만한 자, 마음이 부정한 자, 고집이 센 자는, 자가 강한 자는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는 주님이 신발끈을 풀지도 못할 자라 말합니다. 당신이 그리스도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나는 주님의 신발끈을 풀지도 못할 자야. 신발끈을 누가 풀어줍니까? 그들의 생활 습관을 관습을 보면 우리도 예전에 그랬습니다. 노예는, 종은 주인이 돌아오면 신발을 우리를 벗겨줬죠. 그런데 신발끈을 풀 그 종의 역할입니다. 그런 종의 역할까지도 못할 나는 낮은 자라는 거예요. 자신을 스스로 낮추고 비천한 자로 나타냅니다. 존귀하신 예수님을 나는 드러내야 한다는 그런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의 영광을 나타내는 게 우리의 임무예요. 우리는 다른 것이 임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 형상대로 우리의 지음을 받았다고 말씀하셨어요. 지은 목적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은 목적에 다르게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보고 동등해지려고 하는 우리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교만해져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다는데 내 가면을 쓰고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 것을 누리면서 하나님 별로 필요 없어요. 이렇게 교만한 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존귀하신 예수님을 드러내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먼저입니까? 주님이 먼저입니까? 내가 주인인가요? 주님이 주인인가요? 묻는 것이에요. 내가 주인이냐는 거예요. 네가 주인이냐는 거예요. 회개한 사람이 취할 행동이라는 건 낮아지고 좋은 열매를 맺는 일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이 도끼를 준비하고 있다가 이 열매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오리라고 말합니다. 열매라는 건 무엇입니까? 나무의 열매로 다른 이에게 유익을 주는 열매가 좋은 열매입니다. 즉 나무에 열매가 열렸는데 배고픈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사과가 열려야지. 이 단감이 열려야지. 어디서 돌감 이게 복숭아도요, 쓴 복숭아가 있어요. 먹으면 써서 못 먹어. 옛날에는 우리 시골에서 유두복숭아이라고 그랬는데, 요즘 그런 개복숭아는 없는데, 개복숭아가 열려서 먹을 수가 없죠. 그런 열매는 다 찍어서 불에 태워버리라는 거예요. 누가 지나가는 사람이 배고프면 따먹어도 허기를 메울 수 있는 열매를 맺어야지. 그 열매는 무엇입니까? 구체적인 행위 열매를 말합니다. 구제하고 섬기고 부당한 세를 취하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특권을 남용하지 않고 주어진 임무에 충실하고 감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 하나님 믿는 사람은 역시 달라. 신앙생활한다 하더니 진짜 본받을 만해. 그러면서 도와주면서 내 옷털장 하나 벗어주면서 예수님 믿으세요 하면 감동받지 않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없는 것을 꿔서 주라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남는 것을 주라는 거예요. 더 큰 믿음을 가지면 입은 옷도 벗어주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사랑의 실천이 있을 때 하나님 나라가 형성되고 믿는 자의 본이 되어서 정말 이 그리스도의 나라가 크게 번성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인에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 안에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림은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도로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그런 베풀고 헤아려 주면 너희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주겠다고요? 우리가 이 시장에 가면 쌀집에 가면 배로 쌀을 팔아먹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옛날에는 한 말, 두 말 쌀 팔아먹어도 쌀 팔러 간다고 그러죠. 쌀집에. 그러면 그것을 주인이 이렇게 대해주는데 어떤 주인은 진짜 이 마음이 풍요로운지는 배를 흔들어서 꾹꾹 눌러서 이렇게 줍니다. 그런데 얄미운 주인은 슬그머니 갖다 올려서 엉성하게 이 말을 대고 그랬어요. 그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이 흔들어서 후히 되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푸는 자는 하나님이 보험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주지도 않고서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옵소서.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요
은혜요 사랑의 선물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원드립니다. 그리스도 오심에 둔감한 백성에게 그 무리들에게 교만한 자들에게 임박한 진노를 선포합니다. 회개를 촉구합니다. 좋은 의미를 맺기를 권면합니다. 이건 세례 요한의 메시지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증거 귀한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같은 무리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지 않은가 뒤돌아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재림에 무지하게 됩니다. 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것을 기억지 않고 악으로 달려가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이 외침소리와 같이 우리는 외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자녀가 되었다고 자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민족을 들어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리라.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이 부름을 받았습니다. 양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 그게 하나님의 자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자손으로서 우리가 회개의 열매를 맺고 빛의 열매를 맺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이 맺는 자에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 사람들로 바꾸도록 이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외치는 것입니다. 좀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크리스마스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시면 우리가 이런 마음 자세를 갖고 영접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마스 때는 다른 교회들에서 구제나 이런 것을 선정을 해서 한다고 그럽니다. 우리도 연약하지만 이제 이 돌아오는 그 크리스마스 때부터는 우리도 이런 구제 산업이 성김에 이런 우리가 일을 할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사람을 바꾸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 외침소리도 하나님이 임재에 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